그래요. 우리 오늘 예수 탄생 목격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시고 그리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그 소리, 그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면서 도전을 받게 하셨고, 그리고 오늘 이제 성탄 이 절기를 맞이해서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2000여 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육으로 인간으로 오셨던 이 사건, 성육신 사건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엄청난 이 사건은 우리에게 정말 믿겨질 수 없을 정도로 큰 충격임과 동시에, 그리고 하나님의 정말 한량할 수 없는 그 사랑하심의 정말 완성판이다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기쁨의 좋은 소식인 것은 사실이지만, 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러 오신 것이죠. 피를 흘려 주러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심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구원의 자녀가 되고자 하는 자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소식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이 없으셨다면 우리에는 죄사함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이 영원한 형벌로부터 자유할 수 없는 것이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허무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나심도, 예수님의 생애도,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도,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도 모두 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사랑이다라는 것이 오늘 더욱더 이 저녁에 믿어지고 확신되어지는 이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1절 배경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주님께서는 헤롯 왕 때에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그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 이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해서 남쪽으로 대략 한 8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아주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그 말 뜻을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주님께서 탄생하신 지역,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 옛 이름이 에브랏이라는 호칭이 있습니다. 에브랏이라는 이름, 그리고 이 설명을 하자면, 해석을 하면 빵 굽는 집, 떡 만드는 집, 이러한 뜻이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잘 소개가 되어져 있죠. 아마 다들 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략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8km 정도 떨어져 있는 데니까 이 혁신도시를 기준으로 해서 한 진천 정도 나가는 거리, 그 정도 되는 거리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가까운 데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렇게 이 지역에 오래전부터 사셨던 분들은 진천읍 정도 걸어 다니셨잖아요. 그죠? 걸어 다니셨죠, 권사님? 얼마 정도 걸려요? 걸으면? 한 2시간 걸리나요? 그죠? 한 2시간 가죠? 예. 그죠? 예, 한 8km에서 10km 한 2시간 걷는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 이제 걸어서,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교통수단이 이렇게 편리하지 않은 시대에는 한 2시간 정도면은 그냥 잠깐 기다려 금방 갈게 이럴 정도의 거리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정도 되는 거리다. 그러니까 예상을 해보라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탄생한 마을이었던 이 베들레헴까지가 한 2시간 정도 걷는 거리 정도 됐다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에 예수님이 그곳에서, 그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곳은 다윗의 성읍, 라헬이 묻힌 곳, 그리고 롯이 살던 곳이다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소개가 되어져 있죠. 그리고 선지자 미가는 이 베들레헴을 유다 성읍들 가운데 가장 작은 곳으로 상징하면서 말한 것이죠. 근데 메시아가 이곳에서 탄생할
것이기 때문에 베들레헴은 더 이상 작은 곳으로 불리지 않게 될 것임을 이미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오늘 말씀에서도 2장 6절에서 똑같이 기록되어져 있는 그 말씀이 동일하게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6절, 오늘 말씀의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읽습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특별히 이 복음서가 마태가 쓴 복음서, 마가가 쓴 복음서, 누가가 쓴 복음서, 그리고 요한이 쓴 복음서, 이렇게 해서 이제 4복음서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를 공관복음 이렇게 칭하고 요한복음을 이렇게 따로 두고 있죠. 근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가 쓴 복음서의 특징은 뭐냐 하면, 마태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사역과 죽으심과 고난, 부활에 대해서 이 누가 좀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이 특정 집단들을 목표로 기록하고 쓴 것입니다. 누구냐 하면 유대인들이 좀 들었으면 좋겠다,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이 좀 전해졌으면 좋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그런 계획과 뜻을 가지고 썼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있으면 이 족보가 나오죠.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오다가 다윗을 이렇게 그리고 쭉 내려오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그리고 다윗 그의 후손으로 철저하게 약속에 따라서 태어나게 하신 분, 우리에게 주신 메시아이십니다라는 것을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다라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의 이 선택받은 백성이다라는 굉장히 이런 자부심이 있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예수가 이단자다, 예수 이단하다라는 그러한 무리들 가운데서 마태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 계획하심 가운데 우리에게 보내주신 다윗의 혈통,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아들 구세주 메시아입니다. 그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에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별을 보고 따라오지 않습니까? 별을 보고 따라옵니다. 근데 이들이 별을 놓쳤어요. 그 이들끼리 이제 임금님이 나셨으니까 당연히 임금님이 나실 만한 곳을 찾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때에 이들이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으로, 궁으로 가는 것이죠. 이 헤롯 궁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이들이 얘기합니다. 왕이 나셨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어디에 나신 것입니까? 우리가 동방에서부터 별을 따라서 왔는데 우리가 이제 왕에게, 그 왕께 경배하고 예물도 드리기 위해서 그 소문을 듣고 우리가 여기에 왔습니다. 이렇게 전하게 됩니다. 근데 유대인의 왕과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이제 대신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이죠. 오늘 3절 말씀의 기록입니다. 3절 읽습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는 거예요. 소동했다는 거예요. 이 말뜻 짤막한 이 문장 가운데 있는 그 뜻을 보면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 전혀 대비가 되어져 있지 않는 상태. 우리가 뭔가 이렇게 뭐 자연재해라든가 뭐 이렇게 뭐 각종 사건과 사고 등등이 이렇게 예기치 않게 딱 이렇게 닥쳤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혼란스러워 하잖아요. 그렇죠? 뭐 대표적으로 뭐 몇 년 전에 이렇게 이 코로나를 겪을 때도 그랬고 굉장히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대비하지 않고 있다가 탁 당하면 많이들 이렇게 소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상태였던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지식도 없고 기다림도 없고 소망도 없던 암흑의 시대를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문장 구절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얼마만큼 어두웠으며 얼마만큼 눈이 가려져 있으면 예수님의 나심에 대한 소식을
듣고 소동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박사들이 이 헤롯에게 찾아가서 임금님이 나셨는데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이들이 소동을 하다가 이제 이 왕이 제사장들을 불러 모읍니다. 서기관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물어봅니다.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이제 연구하고 그리고 성서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들에게 물어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서기관들이 또 대제사장들이 예언의 이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보면 이 베들레헴일 것입니다. 유대 땅의 작은 고을, 유대에서 가장 작은 고을 베들레헴일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야기한 것이죠. 그 미가 선지자의 그 예언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찾아내서 왕에게 보고하고 그 왕도 이 동방에서부터 온 박사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 말씀, 8절 말씀, 2절 말씀 있습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박사들은 헤롯의 말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향하고 그리고 다시 별을 발견하게 됩니다. 동방에서 봤던 그 희한한 별, 특이하게 밝았던 그 별, 다시 이들이 메시아 탄생한 곳으로 안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박사들을 인도했던 이 별, 뭐였을 것이다, 뭐랑 겹쳐서 보여서 그런 것이 거다, 여러 가지 설들이 나오게 되지만 중요한 것은 어쨌든 별이 이들을 안내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기 별은 어둠 속에서 빛인 것입니다. 빛. 어둠 가운데서 우리의 길을 밝혀주고 어떤 사물을 구별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은 빛의 역할인 것이죠. 이들이 빛을 따라오고 별을 따라오고 별을 바라보고 나갔을 때는 이들이 정상적으로 갔어요. 근데 별을 놓쳤을 때 이들은 개인의 경험과 지식과 그들의 생각을 주장하기 시작한 것이죠. 무슨 이유가 있었는지를 있었겠지만 그런 말씀보다는 우리가 말씀의 빛을 쫓아서 살아가면 정방향대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빛을 놓치면 우리는 또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 또 다른 사람들의 말 등등에 우리가 혼란을 겪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헤롯에게 찾아갔던 이 동방 박사들의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이 즈음에서 2살 밑에 남자애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도 당하게 되는 것이죠. 뭔가 이렇게 이게 그 잘못된 길을 갔을 때에 그 책임이 주어지는 부분들, 그 결과가 참 좋지 않은 부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별이 나타나서 이들을 메시아 탄생지까지 안내했다라는 것입니다. 박사들이 이 왕의 말을 듣고 가는 동안에 다시 동방에서 보던 별이 그들 앞에서 인도를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요, 우리의 일생을 이렇게 살아가다가 보면 말씀을 따르고 지키고 그리고 쫓아 살아갈 때도 있지만 말씀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놓치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경험과 세속적인 것들이 툭툭툭툭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맞는 것 같고 저게 맞는 것 같고 이게 옳은 것 같다라는 생각에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속적인 지배, 육적인 지배에 당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 시간에도 말씀드리고 아까 낮 시간에도 똑같이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감동을 주셔서 고린도서 말씀을 지금 이제 다시 이제 보고 있어요. 고린도서 말씀을 쭉 보고 있는데
이제 그 고린도서에 보면 그거 고린도서가 그거잖아요. 바울 목사님이 이 고린도 교회에 향한 편지글이죠, 편지글. 그죠? 서신서니까. 근데 뭐 예전에도 나누었지만 누군가가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이런저런 문제들,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을 이제 물어온 거죠. 그러니까 그 물음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이제 편지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아볼로파, 너는 게바파, 나는 바울파,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교회가 혼란스러워가고 있을 때에 이 바울 목사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야, 너희들이 게바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냐? 또 아볼로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것 아니겠느냐? 그런데 뭐 나는 여기다, 나는 여기 파다, 나는 여기 라인이다, 뭐 이래가면서 그런 일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것. 이 시대도 비슷한 것이죠. 이 시대도 비슷한 것이죠. 이것을 그래서 이렇게 막 적용을 시켜봤어요. 또 오해하실까봐 설명을 미리 드리고 사는, 우리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그렇다라는 게 아니고요. 나는 장로교 태생입니다. 나는 침례교에서 신앙생활해서요. 저는 순복음이고, 저는 성결이고, 저는 뭡니까 그리스도교 나사렛이고, 뭐 이런 등등. 나는 감리교 골수고, 뭐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감리교가 세례를 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로 세례를 베풀게 된 것입니다.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세례, 한 몸을 이루었다라는 것이죠.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육을 청산하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난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라는 의식을 행했던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다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룬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원래 장로교가 맞는 것 같아. 저도 저희 부모님 고 세대들은 또 장로교회를 다니기도 하셨었지만 어쨌든 그냥 그런 것들이 사실상 중요한 게 아닌데, 또 얘기하죠. 우리가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얘기들이 있는 부분들이 있다. 우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역도 얘기합니다. 저는 원래 충청도, 나는 뭐 강원도, 뭐 전라도, 경상도, 뭐 경기도, 서울 등등등, 뭐 이북 등등등 해가면서 이야기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지역이랑 맞아, 저 지역이랑 안 맞아, 뭐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이렇게 있더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우리의 신앙 성장과 성숙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를 이루는 데 있어서 크게 도움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고린도서에 보면 앞부분에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육의 생각은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육의 생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 육의 생각,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을 이룰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영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목사님이 그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있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셨던 그 모습을 보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기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쫓지 않으면, 빛을 쫓지 않으면, 오늘 이 동방의 박사들이 그 빛을 잃었을 때에 헤롯 궁으로 갔던 것과 같이 우리가 곁길로 갈 수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시금 빛을 찾아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동방의 박사들이 9절에서 보니까 별이 문득 앞에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금 이들을 인도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놓쳤으면 끝, 이게 아니라 다시 제자리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동일하게 적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읽어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와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물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이 별을 다시 발견하고 10절에 보니까 매우 크게
기뻐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별이 멈춘 곳에 보니까 아기가 있고 이 산모가 있고 그 아기가 누운 그곳을 발견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동방에서부터 이 아기에게 경배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 경배하기 위한 그 목적을 마침내 이루는 것을 보게 되죠. 황금이 나오고 유향이 나오고 몰약이 나오죠. 이 세 가지의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황금도 유향도 몰약도 이 상징성이 있는 것이죠. 황금은 왕권을 상징한다라고 흔히들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향은 신성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죠. 몰약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예물이었던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그분의 왕되심을 인정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철저한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분의 죽으심이 진정 나 때문이었고 그분의 고통이 나를 향한 사랑의 표현이었으며 그분은 죽음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은 나에게도 부활을 선물로 허락하셨다라는 증표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탄생의 목격자였던 이 동방에서부터 온 이 박사들, 물론 중간에 빛을 놓치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아기 예수님에게 경배를 올려드리고 예물을 가지고 올려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서도 우리는 오늘 이 동방에서부터 온 박사들과 같이 목적을 잃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빛을 잃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우리의 영원한 빛이 또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탄생에 목격자가 있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목격자가 있었다라는 것은 사실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목격자 비슷한 드라마 제목이나 영화 제목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목격자. 분명히 어떠한 사건이 있었고 그것을 본 증인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증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탄생도, 예수님의 삶도, 예수님의 죽음도, 예수님의 부활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심판해 주러 오신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거듭거듭 나누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그리고 아까도 고린도서의 말씀을 잠깐 소개했던 것과 같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예수님의 증인들, 목격자로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기 위해서 육의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영적인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말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의 머금이 영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시는 우리 플러스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으로 오셔서 완벽하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분의 삶을 본받아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행동이 그 예수님 닮기를 위해서 날마다 우리의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성령의 새 옷을 입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플러스 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